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을 수만 없는 진짜 허무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마이너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더 꼬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야, 너 욥을 아니?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마귀 앞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겪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겨리, 또 암낙이 500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명예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다시 말하면 욥에게는 자녀도 재산도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욥을 향하여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어요. 욥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욥의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욥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빌닷이 욥에게 찾아온 일은 왜 왔겠어요? 소위 병문안 왔겠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친구 빌닷이 20-30일을 걸려서 힘겹게 찾아온 그가 고작 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자,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빌닷이 욥에게 말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쉐하르라는 말이에요. 이 쉐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사형으로는 사하르라는 말인데 새벽, 또 동틀 무렵의 빛,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닷이 하나님을 찾으며 라는 말은 단순히 너가 하나님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너가 일어나 집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은 어떻습니까? 빌닷은 욥에게 너에게 새벽빛이 이미 꺼진 지 오래다.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샤하르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그 상황을 보면은 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빌닷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또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빌닷은 욥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난만 보고서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다 기준들이 발동하면서 분명히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렇게 살았을 거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더니 저렇게 됐네 라고 빌닷의 렌즈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죄진 게 없나, 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이 어려웠어요, 저런 일이 힘들어요 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래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제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떤 일로 인해서 겪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냥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당신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없을까? 아프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를 겪거나 또 여러 가지 꼬이거나 그런 일이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그분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회개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랬어요. 아니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냥 바로 회개할 게 없냐 그러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집사님은 교인들이 당신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솔톤이 이제는 그냥 도톤으로 낮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20일 30일을 걸려서 온 빌닷이 욥에게 했던 그 말은 욥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어요. 욥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너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 정죄의 말이 아니라,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아파야 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쉐하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쉐하르의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냥 함께 꼭 손 만지면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위로해주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또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의 진로 앞에 캄캄함이 팍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러한 분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빌닷의 렌즈로, 빌닷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이어서요, 빌닷은 5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아멘. 자, 계속해서 이 빌닷은 욥을 향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너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텐데 지금 너의 집안이 풍비박산된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하고 너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욥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가 죽어도 기가 막힌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거기다가 재산도 다 무너졌죠. 거기다가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떠났죠. 욥에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이런 욥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그냥 분노와 마음의 고통만 가득 차지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너의 집에 이렇게 평안이 깨지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돌본다는 말은 야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야이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살핀다는 그러한 뜻에 더 넘어가서 잠에서 흔들어 깨우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면 하나님께서 깨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을 깨울 만한 그런 의의가 없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직하지 못했고 또 너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빌닷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청결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결하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쁜 마음을 순간 탁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내가 거짓말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3시까지 가겠어요 했는데 내가 3시까지 4시까지 가게 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3시까지 가겠다고 말했지만 환경이, 교통체증이 그리고 갑자기 생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빌닷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만큼 청결하고 정직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빌닷조차도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분명히 죄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든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나에게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당하는 그것들,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청결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게 하셨어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과 이 시련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은 욥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빌닷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럴 분도 계실 거예요. 왜요?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한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개업하는 집집마다 교회는 이 문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인쇄한 것, 그 다음에 판 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디든지 막 개업한 집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문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 문구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개업하는데 선물로 가져간 거 보셨어요? 요즘은 어디 가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고, 오해를 넘어 창대함으로. 우리는 빌닷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가 잘못 이해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창대케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은요, 이 욥에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욥, 너 지금 자녀들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자, 그러나 이제 너 건강도 다 박살났지. 그러나 이제 시작이야. 너가 미약하지만 너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너가 미약하다라는 말이 와닿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빌닷은 비록 욥을 조롱하고 또 욥을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내뱉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야, 너 재산 다 날라갔지, 너 건강 박살났지, 또 너의 자녀들 다 죽었지, 하나 죽어도 진짜 저주인데 10명 다 죽었지, 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야 라고 조롱 아닌 조롱을 퍼부었지만, 그러면서 그러나 너 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 창대케 하실 거야, 이 말은 창대케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조롱하는 말이었겠어요?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제가 아까 1장에 욥의 재산이 얼마였다고,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소는 한 결이 이렇게 써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욥의 재산이, 이제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양은 7,000에서 14,000으로 갑절로, 그리고 낙타는 3,000에서 6,000으로, 그리고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욥기 4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자녀는 몇 명을 주셨어요? 욥의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고 했는데 왜 자녀는 7이 아니라 아들 14, 딸 6 안 하고 아들 그대로 7, 딸 그대로 3명 주셨는데 갑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양이나 소나 암낙이나 낙타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욥의 7 아들과 3 딸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또 새로 태어난 7명과 3명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면 총 몇 명이 될까요? 아들 14명, 딸 6명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동물들은 물질적 재산은 다 배로 주셨는데 인간은 배로 안 주시고 그대로 주셨을까? 근데 왜 갑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10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시는 이 창대함, 세상의 창대함에는 단순히 규모의 비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자식들이 많아 출세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대함은 단순히 규모의 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나중이 창대해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사방이 막혀 미약해진 그 자리에서 내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이방의 빛,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가 병원에 정말로 2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두 무릎을 수술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는 이 아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낀 거죠. 그래서 윤영호 선교사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과거에는 문자만 보냈다면 지금은 통화도 여러 번 하고, 제가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찾아가 만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경험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줄게요 했을 때 아픈 사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왕근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왜요? 먼저 저보다 3달 먼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을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백했던 최고의 창대함은 재산이 배로 늘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 45장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그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 경험의 지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창대함이 욥에게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비록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창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시작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억지로 인생의 미약한 순간에 리셋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현실에, 왕년 자시라에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과 그 무너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반드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미약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믿고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닷은 비록 친구를 향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계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빌닷의 그 말을 통해서 심히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죄 지은 거 생각해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의치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샤하르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파수꾼처럼 새벽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끝없는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미약함이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미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중까지도 미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미약하고 처참한 자리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창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또 낙심하고 미약한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실 창대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그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꼭 믿고 오늘 또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